할렐루야! 예. 이게 기운이 안 나다가도요,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한번 크게 웃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자취방에서 살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켜고, 거울 앞에 서서 막 웃고, 난 할 수 있어! 우린 또 신앙인이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없던 힘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나가보니까 안 통하면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보면 정말 됩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치겠으며, 가르친다고 누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 기도를 안 했을 때와 달리 기도를 했더니 되더라,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도하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 기도하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해봤는데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굳이 따지자면 반반으로 나누어지겠네요. 맞아, 나도 기도했더니 되더라고, 이런 체험이 있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나도 해봤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직 기도의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정말 그런가? 정말 하면 되나?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다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손해보진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더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왜? 기도를 했더니 안 들어주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덕지게 기도하는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작은 것부터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일 소풍인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일기예보에 비가 오기로 했다가 날씨가 흐린 걸로 지나가 버렸어. 날씨가 흐리니까 너무 좋아. 살도 안 타고 덥지도 않고 놀기가 더 좋은 거야. 야, 기도했더니 되네?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체험이 쌓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믿음과 기도의 생활에서 벗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7년이면요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이제 막 중학교 입학한 학생도 있는데요, 7년 전에는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버린 것이죠.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이 상당히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 어떤 체험이 있었고 다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인물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찬송도 잘 부르시네요. 설교 말씀도 이렇게 힘차게 기운차게 잘 하십니다. 감동도 되고 정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기억이 쏙쏙 납니다.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는 목사님은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제일로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가장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무슨 뭐 기도도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한 내용은 그때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의 정립도 좀 부족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막 중학교 뭐 1, 2학년 때 제가 뭐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 이렇게 막 시작을 어떤 초신자의 열정, 처음 사랑에 불타는 그런 어떤 열정과 간절함은 있었겠지만 찬송도 모르는 게 더 많고 뭐 말씀도 모르는 게 많고 뭐 그랬죠. 그러다 보면 뭐 실수도 많고 그런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숙할 때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뭔가 좀 말씀의 정립이 좀 되고 체험도 좀 있고 좀 이제 철이 들면 그때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봐, 강도사 땐 기도가 잘 안 들어주셔. 목사가 돼야 기도가 통한다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뭐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강단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됐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너무 큰 고난, 너무 큰 시험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겁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와 달리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 당하고 큰 시험 당해도 좋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면 뭐 이런 배짱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큰 시험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구 저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약한 거 아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큰 시험, 너무 큰 고난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요. 여태까지 만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런 시험은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렸을 때 기도한 것도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기도한 게 요거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초도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깐 한눈은 팔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한눈도 파신 적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 7주년 오늘 감사 예배입니다. 그때도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에 따라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제 마음을 감동하셨고 제 아내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섬기던 모교회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주변에 또 여러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여기 이런 예배실이 여기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완성된 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간판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불도 안 켜진 채로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 한 달 반 동안은 주보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주보 없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앰프 없이 예배 드렸어요. 앰프 없이. 피아노도 없었고요. 공기청정기도 없었고요. 옆에 보이는 화분들도 없었고요. 화이트보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속된 말로 이 뒤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7년 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7년 전 오늘 예배 드리려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강대상과 이 장의자가 한 군데로 이렇게 밀쳐져 있고 여기 뭐 공사할 때 먼지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비닐로 다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 11시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못 드리고 그거 다 걷었어요. 걷고 청소했어요. 청소.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도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욕만 안 했지
화가 잔뜩 났어요. 예? 이러려고 교회 개척했냐고. 먼저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니지. 그래가지고 다들 화내봤자 소용없으니까 꾹 참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청소를 마치고 의자 줄도 그때는 이런 줄이 아니었어요. 좀 더 다르게 엉성하게 줄을 맞춰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길게 못 드렸어요. 예? 그리고서 제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뭐 주방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아래층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줬습니다. 그 피자 가게는 왜 이렇게 또 비싸요? 비싸도 같은 건물이니까 장사를 해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 자리 잡고 뭐 이렇게 조명 아무도 안 해줘요. 다 사모님하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는 사람을 안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싹 빠지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먼지가 자욱해도 괜찮아. 옆에 학원에 말도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나중에 야단 맞겠죠. 여기서는 아무리 예배를 길게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게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6주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6주 동안. 5월 넷째 주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6주 동안 6월 말까지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다가 7월 첫째 주 예배가 대한민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가족을 제외하고도 10명 넘게 출석을 해서 그날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로 감격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시고 중간에 다른 분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저희 교회는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듯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기에는 도로 제자리가 된 것 같은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걸림돌도 있었고 제가 기도를 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직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10명이 있었을 땐 교회였는데 100명이 되니까 캬바레가 됐어. 그럼 100명 된 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50명 있을 때는 교회였는데 500명이 되니까 술집이 됐어. 교회에서 모였다 하면은 술 마시고 놀러 갔다 하면 술 마시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교회가 계속 교회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열심히 몸을 불렸어. 몸이 막 이따만하게 커졌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이 커졌어. 근데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아니네? 엉뚱한 얼굴이 올라와 있네? 그럼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보면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넌 교회다. 넌 내가 부른 성도고 넌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통일성. 교회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있고 저 옆에 행복한 교회도 있고 저쪽에 둔산 교회도 있는데 우린 다 따로따로 교회가 아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라고요. 대한민국엔 교회가 몇 개 있느냐? 하나 있어요. 이 지구에는 교회가 몇 개 있느냐? 하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어떻게 두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한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저 담임 목사님 저 설교도 재미나게 잘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파가 하나 생기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 거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그 말씀 재미나게 하시는 그 양반이 머리지.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이 교회의 거룩함은요,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 언덕에 올라가서 땅을 좀 파봐. 그러면 거기서 거룩이라는 돌을 캘 수도 있어. 그럼 그 돌을 교회 강단에 올려놓으면 그 교인 거룩해져.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할 필요 없겠죠? 이 거룩함은 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자,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편성.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 근데 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네? 아이고, 그럼 우리 같은 성도잖아. 이렇게 동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동일하면 동질하다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이제 보편성입니다. 교회에서 3층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과 1층에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성도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능력해가는 걸 보여주셨고 기도 훈련도 시키셨고 전도 훈련도 시키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보면 이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게 또 원문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렸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거룩한 공회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공회입니다. 공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렇게 모여서 작당 모의했던 사내들인 공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겁니다.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왠지 무슨 퍼블릭 처치 이런 의미로 해석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캐톨릭 처치.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완주중앙교회를 이 교회의 어떤 특징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통일성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 동북아 대회, 전북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서 자립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헌법적인 명칭으로 설명드리자면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나 노회에 소속되어서 노회장님의 치리를 받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교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동떨어져서 나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우리들만의 잔치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적인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모두에게 인준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이거는 노회장님이 줄 수 없어요. 총회장님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접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성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거룩합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쳐 주십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연출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거룩성이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눈부신 성장은 못했지만 교회의 거룩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한 가르침으로 받는 진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편성. 우리 조금 교리가 다르다고, 저희 교회가 있던 이 자리가 과거에는 성결교회였다고 합니다. 성결교회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총회도 다르고 신학교도 다른 곳을 다니셨고, 아니요, 조금씩 강조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이렇게 공연불하듯이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자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 교단과 우리 장로교단과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게 거의 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도성. 사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사도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해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의 사도성의 권위를 위임해 줬어요. 그들을 어려운 표현으로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도들의 손끝에서 능력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속사도의 시대를 지나서, 교부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벌써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과거처럼 초자연적인, 약간은 미신적인 그런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에서 사도로, 주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안수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준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따라서 종들이 세워지고, 저 역시 그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나 혼자 목사라고 해야지, 나 혼자 교회를 세워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해진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공부를 마치고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필요한 훈련의 기간을 다 완수를 하고 그렇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인준을 받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성에 있어서도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일단 통일성이 깨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야.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부름을 받았고 아볼로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고 게바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 목사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홍길동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얼굴은 바뀌어요. 바뀌어. 바울이 나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시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볼로로 바뀌고 계속 육체는 바뀌는 겁니다. 일꾼의 이름과 얼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성도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성도 잃어버렸어요. 보편성은요? 보편성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오는 건가? 저렇게 오는 건가? 막 싸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저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보편성도 잃어버렸고요. 사도성도 잃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야, 바울도 사도냐? 사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서 그 사도를 위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입을 것도 공급해주고 숙소도 공급해줍니다.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죠. 사도기 때문에. 그런데 저 바울은 먹을 걸 공급해 준다 그래도 안 받는다.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러네. 이게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사도들만 받는 대접은 안 받으려고 하나 보네. 양심은 있네 그래도. 양심은 있는데 사도는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울이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확실했다고요. 사도. 어떤 예수님의 제자나 제자의 제자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도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스스로 쓰지 않은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를 안 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쓰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무슨 사도냐. 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소홀하고서 뭐 큰 소리 칠 게 있느냐. 내가 좀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더라도 성도들에게 섬겨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교회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겠다. 이것이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한 결론입니다. 그 기도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무 권리를 쓰지 않고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극복해낸 그런 멋진 사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교회로서의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사도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통탄을 누르십니다. 교회가 뭔지, 너희 개개인의 영적인 정체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너희들이 이따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간음, 음행의 범죄가 있었어요. 이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노했습니다. 야! 왜 이방인도 이런 범죄는 안 해? 너희들이 성도라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성도들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로 징계를 내렸어야지. 아무개 성도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권징에 따라 징계를 받으십시오. 징계의 절차를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다시 본래적인 성도의 권리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권징을 해서 다른 일반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음행을 저지를 유혹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뿌리치기를 잘했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절제하기를 잘했네. 저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저런 권징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일반 성도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밝히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걷어 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혼을 했다가 다른 여자하고 재결합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따른 개인적인 권면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해 주었죠. 그리고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 드릴 때 제자를 쓰는 거죠. 거기에 바쳐졌던 음식.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간단히 표현하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육식을 금하는 종교도 아니고,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이 있는 거죠.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무슨 신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회의 질서나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뭐 우리 아폴로 신이요, 뭐 제우스 신이요, 여기 고린도 같은 경우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요, 그런 신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전 앞에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벤트.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조용히 제사가 치러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종교 의식과 제사 의식을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관람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관람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그리고 그 의식에 보통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거나 뭐 불태우거나 이런 식의 종교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의식이 끝나면 참여자들, 관람자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고기. 그리고서도 고기가 남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 보면 고기를 파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정육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정육점에 있는 고기는 어디서 온 고기냐? 신전에서 온 고기예요. 신전에서. 언제 어느 신에게 바쳐졌는지까지는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고기를 파는 집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과거에 며칠 전에 어떤 이방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란 말이죠. 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이방신을 향한 종교 행위에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신을 향한 종교 행식이, 그걸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금지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됐어요. 아내가 밥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깨지나요? 그 정도 잘못으로 부부 관계 깨지지 않아요. 뭐 잘못은 했지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꽃병을 깼어요. 그렇다고 이혼 도장 찍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을 하고 외도를 했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교회가 뭐 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5분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벼락을 칠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신한테도 가볼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도 뭐 분쟁도 마찬가지,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근간을, 기초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범죄죠. 우상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일단은 우상은 뭐냐?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지들끼리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애초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것이 사람에게 이득도 해로움도 주지 않아요. 그죠?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뭡니까? 이건 그냥 고기예요. 고기. 음식이라고. 음식. 음식은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어요. 썩은 것, 탕난 것만 아니면 먹어도 돼요. 왜? 입으로 먹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못해. 왜? 뒤로 그냥 나가면 그만이거든. 음식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만 보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거네. 그죠? 이거 지식이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 나머지 우상은 애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이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야. 가끔 고기 먹어야 되잖아. 고기 먹어도 돼.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난 괜찮아. 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왜?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고 있어. 그 마음이 이 고기를 먹었다고 흔들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없죠. 그 고기는 썩은 거, 상한 것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면서요.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나보다 5년 전 먼저 신앙했던 사람이 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고 있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의 선배였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덜컥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고기 먹어볼까? 아, 교회 다니면서 고기를 안 먹었는데 오랜만에 고기가 먹고 싶네 하면서 그 고기가 우상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고기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채로 먹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 범죄를 한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우상숭배 범죄를 했느냐?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먹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저기저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나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왜? 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고,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오해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강한 자들에게 있다. 약한 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 왜 기도 안 했어? 왜 헌금 안 했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채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강한 자라면 그를 위해 기다려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잘 이끌어주고, 그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한 자로서 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스스로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권리를 쓰지 않아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고,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사도가 오늘 말씀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정말로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분노를 참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너희들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만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섭섭할지 모릅니다. 저희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저희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어요. 우리를 무슨 우상 숭배한 사람처럼 취급하시네? 섭섭하게? 이렇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의식을 거행한 적은 꽤 오래됐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몇 개 안 되는 의식 중에 성만찬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성만찬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셔서 주 예수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이 만찬을 뭐합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먹고 이걸 마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다. 야, 어렵다. 참여했다는 말이 뭔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뭘 해주시느냐?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를 나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친교를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의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식처럼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피를 마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떤 예법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예법을 주셨죠.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는 남김없이 불사르는 번제도 있었습니다만 속죄제의 경우는 특정 부위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특정 부위를 제외한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은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물과 함께 그 자신의 죄가 죽고 씻어지고 불타 없어져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에도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똑같은 능력과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도 있다.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도 있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기는 그냥 음식 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피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가 우상과 하나가 됐다가 두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두 밥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 불가하다, 불가해. 여러분 보면요, 예수 버리고 우상 숭배로만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은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로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여전히 믿는데요. 그리고 우상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버렸는데 지들 말로는 안 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다리 신앙, 혼합 종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귀신과 합하면 귀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인 것을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2022년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로부터도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막 진짜로 집에 신주따지 모셔다 놓고 거기서 손바닥이 이렇게 비는 우상 숭배자들은 거의 없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그래서 소소한 잘못은 간혹 저지르지만 우상 숭배 같은 엄청난 잘못은 저지르지 않으려고 모두가 진심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상의 문화가 굴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조심하는 방법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걸로 무장을 해야 돼요. 먼저 깨끗하게 지워야 돼.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싹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 말씀을 딱 새겨 넣어야 돼. 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 말씀밖에 없어. 이걸 딱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으시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생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 판단.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의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왜? 세상보다 높은 차원에 있으니까. 위에서는 다 내려다 보이는데 밑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신앙 있는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다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런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정말로 권장되어야 될 아름다운 일이구나. 야! 이건 마귀의 함정이다. 이건 거짓된 것이고 이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된 사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 부분 잘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교제를 계속 잘해야 됩니다.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단 써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네? 넥타이를 맺는데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거울 앞에 가서 다시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야 됩니다. 그것이 거울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에 배웠지만 자주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와.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 공포의 외인구단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스포츠 구단은요. 야구 구단도 있고 축구 구단도 있잖아요. 선수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 합니다. 선수들이 아프면요. 지정 병원이 있어서요. 무료로 다 치료해 줍니다. 선수들이 운동하고 싶으면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운동복, 운동화 무료로 다 사줍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단이 잘못되면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운동화도 운동선수가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아프면 자기가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민이 있고 상처를 받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기도 부탁을 못하고 나 혼자 끙끙거려야 되고 나 혼자 기도해서 알아서 해결되든지 말든지 공포의 위인구단입니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 가족이 돼야 돼요. 물론 숨겨야 될 비밀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비밀이 없어야 되고 가능하면 주의 종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기쁜 일도 공유하고 슬픈 일도 공유하고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어떤 문화 중에 강강수월래 있죠?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꽉 잡아서 잡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 알아서 해, 알아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겠지. 이렇게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손발로 뛰어들어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을 때, 제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양적인 성장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이어서 양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이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내면적으로도 그리고 외면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